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시선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끄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도 하시려 오열으려 주셨네. 주의 귀한 주의 사슴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 놔두시 전국 이르시소서. 교동문 124번 사순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에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며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아픔들은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서 비록되었음을 절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주절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시리라 하였사오나 주님의 희생하심을 본받아 내어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 묻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어올 수 있게 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영원 사랑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영원토록 지어지지 않는 고난의 낙인을 새겨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 속에 담겨진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봉사로 찬양으로 수종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직임을 잊지 말게 하옵 주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 주겨 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6시 우리 사무엘상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후 7시 반, 금요일 8시에 예배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까지 우리 시편, 우리 성경 통독해 오신 분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일단 나오세요.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네. 우리 박수 해주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구매하신 분, 이거는 제가 선물이 아니고 본인들이 구매하신 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쉬운 성경을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요런 책으로 한 4권으로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올로 사모님께서 조그만 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성도들 소개를 해가지고요, 쉬운 성경 이렇게 총 4권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파트너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김경수 집사님하고 우리 구 집사님이 본인이 우리 구매하신 거예요. 우리 이게 한 세트에 4만 원입니다. 네.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또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서울 남녀회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후원금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벌써 2월 중순에 보내는데 제가 그 공문을 나중에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지방에 함께하는 교회 10만 원, 뭐 양천 주님의 교회 30만 원, 뭐 우리 강서동 우리 옆에 하늘빛 교회 있죠? 거기서 400만 원, 또 동작 세광교회에서 500만 원, 뭐 남녀는 지금까지 한 1,600만 원 이렇게 벌써 모금이 됐는데, 한 2주 동안 저희도 한 3월 한 달 동안 우리 남녀네 우리 튀르키예 우리 장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그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네 저희 그 후원 리스트도 다 연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후원금을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튀르키예 헌금하실 때는 뒤에 하얀 봉투 있으시죠? 요런 하얀 봉투에다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후원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감동받으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아서 서울 남녀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 4월 9일까지 우리 잠언 성경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또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성경도 읽으시면서, 우리가 또 주중에 금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 제가 여러분 간증 얻으려는데 이렇게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감신 동문회 여기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웨슬리 사회실천본부 우리 감리교회 우리 모건대 협성대 감신대 신학생들 새 학교에 우리 급식을 이렇게 한 끼 5,000원 해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헌금하는 금액에 저희가 보내서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가 참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이게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본부 목사님께서 직접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다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여러분이 금식을 하시든 또 금식하지 않으시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한 끼 식사 뭐 10,000원, 50,000원, 10,000원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는 대로 그래서 이것도 일반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헌금 이렇게 해서 좀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부활절 지나서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튀르키예 지진 피해 후원금 그리고 사순절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우리 전도사님들 식사 후원한다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한다 생각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튀르키예 지진 피해 영상 잠깐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간증 영상 보시겠어요? 뒤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이름으로 여기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들이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Lütfen Antakya Protestan Kilisesi için dua edin. Tekrar ayağa kalksın bu bina. 됐습니다. 네. 간증 영상 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은 느낌.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지금 이 순간 있다고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옹미? 저는 철저히 교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대화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예능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까내리고 디스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적절하게는 해줘야 되거든요. 섞어서. 그런데 우리끼리 이제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타이밍에 못 들어간다. 내가 홀리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예능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서로들 주고받았어요. 저도 이따가 그게 맞긴 맞아. 나도 10번 할 거 2번만 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곧 우리의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거와 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직업적인 디테일인데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큰 구름이 있어요. 너무 큰 구름이에요. 양털 같은 구름 확 커요. 근데 개미가 툭 떨어져요. 큰 구름에 뭐 별의별 게 다 떨어져도 다 푹신하게 매트리스 큰 건데 다 받아주는데 개미 한 마리 떨어지는 건데 그건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딱 영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 해도 돼. 네가 더한 거 해도 돼. 널 알아. 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물론 조심은 해야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다고 더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은 느낌. 일산 살 때인데 거기에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서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지금 이 순간 있다고 좀 느끼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요. 제가 이제 바람을 싹 몸에 감싸지잖아요. 근데 내가 없니? 저는 철저히 교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대화라고 생각하고 그 대화의 주체가 조금 더 하느님과의 그 대화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위의 친구들은 제가 몰랐었는데 의당 쟤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안 해 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술 권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다른 이런 여타 것들이 있어서 괜찮겠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데 괜찮아. 근데 나 이것까지만 해, 안 해 이거를 딱 구분을 짓게 되니까 서로가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러한 성향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힘들 때들 좀 찾아오는 저를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저보다 더 많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영향이 아닐까? 거의 동시에 저희 아들도 그 캐나다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갔다가 아주 뜨겁게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을 보며 제 아내는 이게 뭔가 있나 봐 왜 이래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되고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은 이제 부부간엔 그런 것도 많아요. 제가 조금 더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버럭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이 작은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막 한참 뜨거울 때였는데 이게 그런 걸로 내 잣대로 되지 말자 절제.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뭐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판단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미주 지역을 교회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캐나다까지 이어져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그때 방학을 맞이해서 스텝으로 뉴욕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 날이었는데 제 아들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스텝이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과는 다르게 좀 오늘은 이상한 느낌을 주시네요.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있고 얘기를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만 느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이렇게 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건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차가 와서 부딪히려면 제가 뛰어가고, 어떠한 뭐
흉악한 게 와도 제가 맞고 걔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 느낌이 좀 전해졌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네.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너무 귀엽고 이쁘고 막. 근데 말도 안 되게 제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껌을 찝다가 지하에 껌을 먹다가 식도가 막혀서 즉사를 했어요. 우리가 5년을 키웠던 너무 이쁜 아이인데 우리 집사람은 자식 죽은 거 이상으로 막 오열을 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단 기도를 하자 하고 그 차가워지는 강아지 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이래선 안 되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가 먼저가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일 크게 저한테는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까 우리 뒤늦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2월 6일에 뒤늦게 남부 시리아 북부 7.8 강진으로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보내진 후원금은 교회를 위한 후원금이 아니고요. 그 시리아나 난민들 주변에 뒤늦게 있는 구호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태극기 들고 있는 그 옆에 목사님이 저희 학교 동기 목사님이에요. 광림교회 부목인데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후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 신학생 급식하는 거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월 첫째 주 저희가 오늘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을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빵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드시고.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때로는 금식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 내 삶의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아,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달 꽃꽂이는 우리 박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바꿨는데 뒤로 넘겨보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한 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과 또 거짓과 또 살인의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자기가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전에 다윗이 피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전쟁터 가서 죽으라고. 근데 죽지 않고 전쟁에서 다 어떻게 해요? 승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어요. 여러 번 전쟁에 내보내도 다 실패해요. 근데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처음에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엔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건요, 이제 2가지. 하나는 나를 죽일까 봐.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2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정신분열증, 조울증, 굉장히 편집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요. 화내고 분노조절 장애, 아주 그냥 미움과 고통, 의처증,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또 화가 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그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원래는 왕이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서 다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왕의 일을 다윗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마운 거 아닙니까? 고마운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다윗이 눈에 보이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죽여라. 살인, 미움과 시기가 살인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살인과 죄악의 마음이 다스려지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돕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동역자가 나온 거예요.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왜 다윗 죽이려고 하냐고,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6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제단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권력을 정적 제거라는 명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다윗 죽이려고 죽는 날까지 남은 인생을 거기다가 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뭐 무슨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된다.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이 뭐 치유를 받고 뭐 은혜를 받고 아무리 기도 응답이 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뭐를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누구처럼 돼요? 사울처럼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헛된 일에. 그렇다고 다윗을 죽입니까? 죽이지도 못해요. 나중에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사명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다윗 죽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그 권력을 다 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누구에게요? 모든 신하들, 아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여. 다윗도 신하거든요. 다윗 없을 때 다 불러가지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죽여라. 현상수배랑.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귀하게 여겼다. 다윗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뭐 하려고 그러고 완전 반대예요. 좋은 성품을.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죽이는 인생 되는 거고, 사명을 가지면 살리는 인생을 되는 거예요. 사울은 신하들에게 요나단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대놓고 다윗이 눈에 보이면 누구든지 죽여라. 상을 주겠다. 보상을 하겠다. 막 돈을 걸었겠죠. 막 진급을 시킨다고 했겠죠. 눈에 보이면 다윗을 죽여라 그랬어요. 2절 봅니다. 시작.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다윗이 숨어 다녀야 돼요.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죽여도 돼요. 조심해서 숨어 있어라. 그냥 걸어 다니면 안 돼. 숨어 있어야 돼. 사울왕이 지금 너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다윗을 아끼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저는 이 한 주 동안 요나단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때요? 선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한 것도 아니고 막할 수 있죠.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이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선하고 자식도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
다윗에게 아버지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잘 숨어 있으라, 오히려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같은 가족이잖아요. 패밀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이 왜 다윗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오히려 요나단이 더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욕심을 버리고 다윗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스토리들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들을 잘 분석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왜? 집단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어떤 뭐 출신이라든지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어떤 뭐 선후배라든지 뭐 이게 어떤 그 공동체가 뜻을 정하면 거기에 그냥 개인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려요. 사울이 다윗 죽이자고 하는 그 명령에 아들이 오히려 반역을 한 거죠.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또 가족의 뜻이나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끌려다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다 휘청거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죄 짓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절. 그래서 믿음이 뭐냐?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약속을 다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누가 놀러 가자는 거절해야 되고, 어디 뭐 결혼식 오라고 거절해야 되고. 여러분, 어디 무슨 약속이 있어도 다. 하나님 예배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은 때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나 여호수아나 앞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데 사람들의 뜻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거절하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다윗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뭐예요? 거절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형이 이 교만한 놈아, 이 악한 놈아, 네가 무슨 네 주제에 골리앗과 싸우냐? 골리앗과 싸우지 말라고 막 형들이 막 뭐라 하는데요, 다윗이 뭐 해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또 왕이 네같이 어린애가 중학생이 어떻게 무슨 골리앗과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뭐 형이든 뭐 아버지든 왕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울이 다윗 죽이자고 막 동참하라고 하는데 거기 왜 동참해요? 우리가 때로는요,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거기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이놀트 니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죄책감이 커요. 그렇죠? 양심에 찔려. 근데 공동체가 죄를 지을 때는 뭐가 없다? 양심에 찔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체로 나쁜 일 할 때는요, 재밌대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혼자 죄를 지을 땐 죄책감을 막 양심을 같이 근데 다 같이 우리 나쁜 짓 하자 그러면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온 군대와 신하들을 다 이끌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반대에 나섰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을 정성껏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겠죠.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다윗이 놀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끝까지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 얘기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믿음의 동역자, 내 모든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었다. 속 얘기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했죠. 지금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주겠다. 지금 어떤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숨어 있어라. 돌아다니다가 큰일 난다. 걱정해 준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위로를 얻어요. 지금 다윗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요나단이 바로 이 다윗을 살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9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후원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급식을 돕는 것이나 우리가 주변에 알 수 없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근심에 빠지지 말고 평안하도록 따뜻한 말로 또 위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나누고 솔직하게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충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뭐가 잘못을 다윗에게 실수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라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싸우고 또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국가를 위해 왕을 위해 충성했는데 왜 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요.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오히려 아버지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과 백성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선한 자이냐.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충고해 줍니다. 아버지 죄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죄의 길로 갈 때는 오히려 이것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전해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죄악에 빠진 사람 아버지 사울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단호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얘기를 하죠. 분별이 안 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였다.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고생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고 당신 왕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이걸 기뻐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 너무 용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당신이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완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죄를?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단계에서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고 이미 많이 중독이 된 상태예요 벌써.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친구 권유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술이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마약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지금 거의 사울이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가 안 하겠다 미안하다 해도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요. 영적인 거.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뭐 얘기해주고 상담만 해준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말로만 내가 알았어 정신 차릴게 잘할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장사하시는 분들 전도해보세요 다 간다 그러고 근데 몸이 안 오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쉽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공로와 신실함을 자랑하고 다윗이 이유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뭐를 하는 거예요? 맹세. 그럼 여러분 이게 맹세했으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변화되고 회개한 겁니까? 아니에요. 뭐로만? 말로만. 말은 잘해. 뭐가 안 받쳐줘요? 행동이 안 받쳐요. 잠시 잠깐은 좀 이렇게 며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가 아니라 절대로 죽이겠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이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뭐예요? 쫓아다녀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은 400명. 게임이 안 되죠. 다윗은 400명이 이끌고 도망다니고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뭐예요?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로 회개했더라면 사울이 그래도 불행한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요나단의 간청 앞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윗을 살리려고 아주 그냥 사명을 갖고 죽을 각오를 갖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 어머니 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부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영혼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네 왕이 계승자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다면 제일 어떠한 억울한 사람은 요나단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해피엔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악한 영이 막 격동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을 데려갔어요. 다윗도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으면 사울 왕한테 가겠어요?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시네. 근데 요나단 말 믿고 뭐 한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이제 괜찮겠지. 참 착하죠. 네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말해줬어요. 속 얘기까지 다 얘기해줬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진실함으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다. 믿음의 친구다. 정말 서로 신뢰하고 믿고 아끼는 그러한 친구였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실함과 사랑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관계 라이벌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라이벌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돕는. 아마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냥 왕궁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화살 맞을 수도 있고 칼 맞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는,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여러분, 사람과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진실함. 여러분, 요나단이 그 속 얘기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해주고 비밀이라도 다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진실함은 서로를 믿는 신뢰감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4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사람들의 말, 불의한 집단에 들어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요나단의 사랑과 충성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동역자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악한 길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행동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살리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획을 알고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버림받게 되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몰락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소득이 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병든 자들, 우리 마음에 또 고통 있는 분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떠나가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염증, 암세포, 모든 성인병, 고혈압도 다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